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5장 1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물의 대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장 지혜로우시며 거룩하신 섭리에 의해 그의 정확무오하신 예지 또는 자유로우며 변함없는 자신의 뜻의 도모에 따라 가장 큰 것에서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들과 행위들과 일들을 보호하시며 지도하시며 처리하시며 통치하시어 그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선하심과 긍휼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신다. 이제 우리가 신앙고백서 제5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여기 5장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만물을 유지하시고 보호하시며 또한 통치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신앙고백서 제5장 1항에 만물의 대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가장 지혜로우시며 거룩하신 섭리에 의해 모든 피조물들과 행위들과 일들을 보호하시며 지도하시며 처리하시며 통치하시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한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한 창조주께서 그 창조되어진 만물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속성과 성품에 맞게 가장 지혜로우시면서도 거룩하게 온 세상 만물을 섭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물이 우연히 흘러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만물이 기계적인 필연에 의해서 운행되는 것도 아닙니다. 섭리에 의해서 만물이 운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을 그냥 방치해 놓고 그대로 계신 것 절대로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만물들이 스스로 자체의 능력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아니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의 존재와 활동을 직접 매 순간 주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명령이 없이는 미천한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현상을 볼 때에 우연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참새가 공중에서 떨어지면은 우연히 떨어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의 명령, 섭리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공중에서 참새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허락하지 않았더라면은 참새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 미천한 그 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명령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현상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한 만물을 방치해 놓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직접 주관하시고 직접 운행하고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가장 큰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까지 이르기까지 모두를 다 주장하시는 것이죠. 밝게 빛나고 열을 뿜어내는 태양 하나님이 주장하시죠. 또 미천한 참새 한 마리 다 가장 큰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섭리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시계공은 시계를 만들고 난 다음에 태엽을 감아서 그것이 스스로 움직이도록 그렇게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지요. 시계공처럼 만물을 창조해 놓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스스로 알아서 저절로 존재하고 저절로 활동하라. 그렇게 내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의 존재와 활동 모두를 직접 주관하십니다. 섭리에는 첫 번째로 만물을 유지하는 것이 있지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라고 했습니다. 여기 붙든다는 것은 유지시키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만물이 스스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께서 그것을 유지시켜 주시기 때문에 유지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활동한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둥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와 활동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섭리로 주장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천만의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동하며 움직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섭리에는 만물을 통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 4장 35절에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유지하시고 보호하시고 처리하시고 통치하시는 이 모든 것을 일컫는 그런 말이고요. 특별히 그러한 섭리에서 그의 백성들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에 따라서 만물을 섭리해 나가시는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에 따라서 만물을 섭리해 나가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5장 1항에 보면은 그의 정확무하신 예지라고 하는 것은 미리 앞날을 아는 것 그걸 말하죠. 그의 정확무하신 예지 또는 자유로우며 변함없는 자신의 뜻에 도모에 따라 도모는 계획입니다. 자신의 뜻에 계획에 따라 도모에 따라라고 했습니다. 영어 원문에 보면은 according to his infallible foreknowledge and free and immutable counsel of his own wil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하나님의 무오류적인 그런 예지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his infallible,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infallible, foreknowledge, 이것은 예지, 미리 앞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미리 다 아시는데 오류가 전혀 없습니다. 무오류적인 예지를 가지고 만물을 다 미리 아시죠.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아는 그 예지를, 무오류적인 예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섭리에 나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앞날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섭리로 여러분들을 이끌어주시고 온 세상 만물을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에 자유롭고도 불변하는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The free, 자유롭다는 뜻이죠. The immutable,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counsel, 계획이라는 뜻이고요. of his own will, 그 자신의 뜻에 자유롭고도 변함없는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섭리한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의 뜻에 자유롭고도 불변하는 계획을 따라서 만물을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0절 11절에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성을 무욕케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쓰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자신의 뜻에 자유롭고도 불변하는 계획에 따라서 만물을 섭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섭리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5장 1항에 보면은 그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선하심과 국률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섭리의 목적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섭리를 통하여 자신의 지혜, 능력, 공의, 선하심, 국률을 만천하에 밝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을 보고 찬송토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섭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그런 모든 것들을 찬송하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라고 하였고, 또 로마서 9장 17절에서도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그 섭리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다면 섭리의 목적은 또한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창조의 목적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능력, 공의, 선하심, 국률 다 하나님의 영광이지 않습니까? 통틀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데요.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기도 하고 또한 섭리의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시스 포로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찬양을 불러일으킨다. 왜냐하면 섭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위엄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한 지혜와 능력에 대한 어떤 생각조차 초월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그의 공의와 그의 자비가 결합되는 것을 본다. 양자 모두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낸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섭리를 통하여서 그의 영광스러운 위엄을 나타낸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위엄을 목도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섭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선하심과 국률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